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라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성경을 읽으시면서 또 설교 말씀을 들으시면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성경의 구절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 너무나 정상입니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완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지성으로가 아니라 그것 갖고는 안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물, 성령 하나님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오늘 말씀에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거듭남, 다시 태어남.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해가 가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이해가 안 가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호구리 성도님들 중에서 아직 나는 거듭남을 체험하지 못했다 라는 분이 계시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확실한 또 완전한 이해와 함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또 이 거듭남에 대한 완전하고 온전한 이해가 있으셨다면 그 기쁨과 그 감사함을 갖고 나머지 삶을 누리시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거듭남,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상태,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과 대화하는 이 상대는 누구냐면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관원이라 하면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는 그러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또한 구약 성경, 예수님 이전에 구약 성경에 통달한 사람, 영적인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대해서 예수님이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선민인데, 택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니 그 유대인 중에서도 영적인 지도자,
아니,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이건 참, 이거 모욕해도 이렇게 모욕할 수가 있습니까? 분명히 당신은 하나님께로 온 자인 거는 알 수 있겠는데, 아니, 하나님의 선민은 우리들을, 나를 다시 태어나면, 그러면 다시 태어나는 방법은 어머님 뱃속에 다시 들어가는 겁니까?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의 율법 갖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내가 유대인의 관원이냐? 영적인 지도자냐? 그것 갖고는 어림도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도 성경 공부하며 가끔 묻습니다.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죠? 대답하십니다. 지키라고요. 그러면 성도님은 율법을 지키셨습니까? 아니요, 다 못 지켰겠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지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지키도록 노력해야죠. 글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노력 갖고 될까요? 노력하면 지키실 수 있습니까? 잘 지키지 못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지키지도 못하는 율법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죠? 대화가 여기까지 이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래도 지키는 데까지 지켜봐야지 않겠습니까?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 갖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답이 안 된다는 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행위, 노력과 열심과 너희들이 가고 있는 이 잘못된 방향으로는 십자가의 항구로 갈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불가능,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갖고는. 율법은 엑스레이와 같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축구했어요. 다리가 아파요. 걷지도 못하겠어요. 그럼 우리 병원에 가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엑스레이는요, 어디가 금이 갔고 어디가 부러진 거는 찾아줍니다. 밝혀줍니다. 그러나 회복시켜주는 건 아닙니다. 치유하는 건 아닙니다. 율법은 엑스레이와 같습니다. MRI와 같습니다. 죄를 깨닫게는 하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율법의 기능이고 율법의 한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엑스레이 갖고는 너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 찍죠. 자, 어디 부러진 거 나왔습니다.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죠. 엑스레이 찍어갖고 내 병이 다 낫는 겁니까? MRI 찍어갖고 내 병이 벌써 다 난 거예요? 아니요. 그 다음부터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정형외과 뼈 전문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어디가 부러지고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장수하리라.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공경합니까? 못하잖아요. 내가 못하는 거 알게 되잖아요. 이 말씀 하나 갖고. 안식일을 지키라. 우리 온전히 지킵니까? 이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못 누리잖아요. 세상 염려와 걱정과 근심 때문에. 근데 이 율법이 있으므로 내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깨닫지 않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못하잖아요.
그 못하고 있는 거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잖아요. 못하고 있다는 것을. 율법은 엑스레이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안 된대요. 아니 그러면 지키지도 않을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내가 어디가 부러진 거는 알잖아요. 어디가 금이 간 거는 알잖아요. 은혜 앞으로 나오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겁니다. 은혜 앞,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여기가 금이 갔습니다. 여기가 부러졌습니다. 그 엑스레이 사진 갖고 그 다음에 정형외과 찾아가잖아요. 나 여기가 금이 갔대요. 그 다음부터 그 의사가 이제 그 치유를 위해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아, 엑스레이라는 기계 하나님의 그 지혜로 잘 만들어 놓은 겁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요?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디가 금이 갔고 어디가 부러졌고 어디가 탈퇴했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누구에게요? 유대인에게. 누구에게요? 유대인의 관원인, 성경의 구약의 통달한 이 영적인 지도자에게. 그거 갖고 어림도 없어. 그거 갖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혹시 지금 10년, 20년, 평생을 교회 생활 했다는 것이 자랑이십니까? 기억하십시오. 그것 갖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은혜 앞에 나오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면 어림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무슨 뜻입니까? 거듭나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까지는 율법이 너를 다스렸고 율법이 너를 지배했지만 이제는 성령이 그 다스림 아래, 그 법 아래 있어야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기 지금 공산주의 나라의 헌법이 있습니다. 근데 자, 탈북자가 이북의 헌법에 익숙해 있다가 남한의 헌법, 북한의 공산주의 헌법은 무신론 헌법입니다. 무신론. 공산주의는 무신론자예요. 하나님 없다 하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길들여진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어떻게 해야 되면 대한민국 법을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다스림이 다르는 거예요. 어느 헌법 아래 내가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느냐. 무신론 나라에 있었던 그 헌법을 내가 다스림을 받고 사느냐, 아니면 유신론의 헌법 아래 다스림을 받고 살아. 완전히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이 거듭남의 주체는
성도님 여러분, 내가 아니고 저쪽인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고 노력한다고, 내가 열정을 품고 정말 해보겠다고 나의 열심과 열정으로 내가 거듭나게 됩니까?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는 거듭날 수가 없음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은 아침 안개와 같고 잠시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은, 요즘은 좀 늘어나서 100세 시대라고 하죠. 근데 그 100세 시대가 영원과 어떻게 견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나의 모든 죄값을, 여기 부러지고 저기 금간고 모든 죄값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누가 믿게 해주시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시라는 것이죠.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이 믿음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계심으로 우리를 이 진리를 믿게 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선물, 성령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되겠다 하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기이히 여기지 말라. 사도행전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예루살렘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돌맞아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루살렘에 살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집니다. 그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으로 가게 됩니다. 그 사마리아 성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증거합니다. 많은 사람이 믿게 되고 또 그 안에서 많은 표적이 일어납니다. 그때 시므온이라는 마술쟁이가 있었습니다. 와, 이 마술쟁이도 이 빌립이 오기 전까지는 그 지방에서 대단한 마술 돈벌이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빌립 집사가 하는 걸 보고 같이 동행하면서 제자가 됩니다. 근데 이 소문이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들린 거예요. 아니, 이방 사람들도 이 예수를, 복음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받아들였는데 아직 성령의 역사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안고 성령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베풉니다. 이거를 보고 이 시므온이 나도 성령의 역사를 내가 얼마든지 돈을 줄 테니까 받게 해달라. 베드로가 가로되 8장 2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 성령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의 선물 성령은요, 돈으로 살 수도, 세상적인 것으로 살 수도 없고요,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이 믿음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성령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남의 주체는 내가 노력으로요? 나의 열심으로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 성령으로 말미암아. 왜냐면 그 십자가의 사건이 이해되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밤새 이 말씀 갖고 씨름한다 해도
내 지성 갖고 내 이해력 갖고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어느 한순간 성령님이 찾아오시면 뻥 뚫어지는 거예요. 창조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줄로 쫙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이제 재림의 예수님으로 오실 것입니다.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이 한 줄을 빵 뚫어지게 역사하시는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사마리아의 우물가에 이 죄인인 여인이 물길로 사람들이 많이 오는 시간을 피해서 사람들이 안 오는 정오 시간, 햇빛 뜨거운 시간, 다 잠잘 그 시간에, 다 쉴 그 시간에 물길로 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알아보셨습니다.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과 다시 말해서 성령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분명히 예수님도 성령이 계셔야 나를 알아볼 수, 예수인 것을 알아볼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저희들에게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 정말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언제까지요? 영원히. 이 땅에 우리가 사는 그날까지 늘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요? 성령의 결과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며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바람 소리는 들려요. 그런데 이게 실체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서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바람이라는 실체 본 적이 있습니까? 단지 나무 잎이 흔들리니까 아, 바람 부는구나. 구름이 흘러가니까 아, 바람이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구나. 근데 수시로 또 바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신비로워야 됩니다. 실체가 다 보이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결과는요, 성령 하나님이 과연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임재하신다는 그 증거는 내 삶 자체가 신비로워야 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뿌리가 드러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정말 이 땅의 이 생의 자랑, 우리 아들 자랑, 딸 자랑, 내가 성공한 돈 번 자랑, 내 육체의 건강의 자랑, 다 뿌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뿌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전혀 신비롭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다 드러냈기 때문에 알고 싶지도 않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지. 그 사람의 실체에 대해서 다 알아버렸어. 여기 가면 이 사람 흉보고 저기 가면 저 사람 흉보고 이 사람 조만간에 나도 나한테 와서 이렇게 했지만 내 흉도 다른 사람한테 가서 보겠고 실체가 다 드러나 버렸어. 영적인 뿌리가 드러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몇 번 통독했는데, 내가 금식 기도를 얼만큼 했는데,
내가 나에게 이 신비로운 체험이 얼만큼 있었는데 뿌리가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뿌리가 드러나는 순간 식물은 말라 타 죽습니다. 혹시 내 가운데서도 이런 영적인 뿌리 드러남이 있습니까? 신비롭지 못해서 그래요. 신비로움은요, 땅에 감춰야 되는 겁니다. 뿌리입니다. 그거 드러나면 다 타 죽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 이 산상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너희들 율법의 세계에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대응하며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누가 너희들과 함께 5kg를 같이 가자고 하면 10kg를 같이 가지고, 누가 너희에게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내어주고, 누가 너희들에게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까지 내어주라. 이건 정말 신비로움 아닙니까? 근데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율법 갖고는 어림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영생을 얻은 자로서 이와 같은 삶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요? 영생이 있으니까. 이 땅은 잠시 잠깐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삶인데 그 영원한 백성으로 오늘을 살게 되면, 부활을 향해 가는 존재가 아니고 부활로부터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라면 얼마든지 오리를 가는 자에게 신리를 가져, 겉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겉옷은 물론 속옷까지 벗어줄 수 있고, 왼밤을 따르면 오른밤도 내어줄 수 있는, 율법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 이 비밀은 미스테리, 이 비밀은, 신비로움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이것을 비밀을 아는 자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세상이 모르는 비밀, 비밀은 아주 중요한 사람들끼리만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누구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비밀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또 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자들이 있어요. 와, 엄청난 사람들이죠. 정말 예정 가운데 택한 자들만이 이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곧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 깨달음, 이것이 어떤 뜻이냐면 완전한 확신의 부여함, 확실한, 완전한 확신의, 이 믿음의 부여함. 아시겠죠? 그런데 뭘 부러워하십니까? 뭘 초라하게 여기십니까? 나를. 아니에요. 이 완전하고 온전한 이 믿음의 부요함이요, 이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 깨달음이 있는 자, 이 그리스도를 만난 자가 어떻게 돼요?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깨달음, 그리스도의 만남 없이는 어림도 없다는 거예요. 현관문에서 다 쫓겨난다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2002년, 2021년 우리 교회의 표, 그리스도와 풍성한 사귐이 있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